안녕하십니까. 샬롬. 요한복음 우리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세요. 1장은 세례 요한, 2장은 가나 혼인잔치, 3장은 니고데모, 4장은 수가성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각 장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어떤 연못가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연못가를 가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양문 쉽게이트. 그러니까 양문. 왜 양문일까? 양들이 글로 많이 지나가서 양문인가? 우린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가셨던 이 연못 있잖아요. 이 연못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베데스다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 물이 지금은 다 빼짝 말라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이 못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전 다 내려가 봤습니다. 끝까지. 옛날엔 그게 굉장히 큰 연못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12개의 게이트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 게이트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이온 게이트라고 그래요. 사자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왜 양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옛날에는 양문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사자의 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말은 느헤미야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문 중에서 양문. 그러니까 양문은 옛날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문을 양문이라고 그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 문 이름을 사자문, 라이언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요. 베트가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틀레헴. 레헴이 떡이거든요. 그 베틀레헴은 무슨 집이 될까요? 그렇죠. 빵의 집, 떡의 집. 그다음 벳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트는 무슨 뜻이다? 집이라. 원래 베이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 헤세드. 헤세드는 은혜 혹은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 헤세드는, 베데스드는 그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 여기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마비된 사람들, 중풍같이 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만 한 군데 모아놓는 시설을 가리켜서 무슨 집이라고 한다고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은혜의 집인데 이 사람들만 가득히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가 넘치나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주 묘한 이름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뭐 같으냐 물어보니까 홈레스 쉘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레스 쉘터 가면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까? 가면 막 은혜가 막 올라오고 은혜스럽다 이런 느낌 듭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언클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정상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 고생인데 거기다가 어떤 취급까지 받냐? 부정하다는 취급까지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부정하게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성경에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배너란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 밑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게 굴같이 파놓고 위에서 빵 낚시 주주처럼 내려가지고 그거 먹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데 여기가 은혜의 집이라 그러니까 참 좋겠다. 가면 은혜 받는 곳이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어 보세요. 그 신음소리, 그 냄새, 그게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거부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문제없는 곳에 고요히 혼자서 묵상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삶을 원합니까? 깨끗하고 단정하고 냄새도 향기로운 곳에 혼자서 조용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냄새나고 막 그냥 사람들이 노숙자처럼 누워있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섬기기 원하십니까? 인간은 이런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는 조용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편히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소파 같은 곳에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인간은 좋아한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늘나라에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 되게 불쌍하네. 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깨끗한데 왜 이렇게 더럽지? 참 저렇게 불쌍하게 더럽게 살지? 왜 저렇게 병이 들지? 나처럼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지?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상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깨끗하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우아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속이나 여러분의 깊은 인간의 그 인생을 볼 때 아픔이 없냐고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브로큰 된 게 있고요. 우리에게도 아픈 게 있어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과 나도 그런 모습이 있사오니 주님이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 요한복음 5장이 바로 나를 위한 성경 구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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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 목사가 됐으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조용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히 있는 그래서 조용히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되지. 목사 부인들은 나는 우리 신랑이 그런 남편이니까 나도 조용히 옆에서 앉아서 우화를 떨어야 되지.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뭐냐?
바로 이런 거리 소굴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려고 보내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여기에 내려온 거는 완전히 쓰레기통에 내려오는 거랑 똑같아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우리 인간 세상의 쓰레기통 아닌가 여기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누구는 돈이 많네, 누구는 돈이 없네, 누구는 건강하네, 누구는 안 건강하네. 우리끼리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우리는 전부 쓰레기통 안에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대통령도 불쌍한 대통령이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세계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아야 이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저 오전에 교회 보면요, 가정이 그렇게 진짜 아름다워요. 예뻐요. 두 부부가 나오지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어깨 손 얹고 기도해주는 정말 브로큰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에서조차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걸 겸손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알고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아,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아픈 사람 세 가지 표현. 하나는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그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이 한국말은 바로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paralyzed, 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찾잖아요. 4절은 몇 절 밑에 있으니까? 3절 밑에. 3절 밑에 있으니까 3절을 그런데 보니까 4절이 있죠. 한국말 성경에는. 네? 영어 성경에는 4절이 없어요. 예, 없어요. 4절이 없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NIV 성경을 비롯한 영어 성경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4절 말씀이 약간 이상하니까 빼자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4절 말씀 왜 이상한지 한번 보세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거 이상하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여가지고 사람이 그들 가면 낫는다. 이거 무슨 전설 같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해 보인다. 그래서 이 구절은 빼자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는 성경을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하버드 대학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어요. 감히 누가 황제도 뭐 대통령도 연방 대법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건드리면 그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이 NIV 성경의 이 사절을 뺀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있는데 성경을 마음대로 빼요. 근데 한글 성경은 글이 있습니다. 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어요? 옛날 버전 있잖아요. 정통적인 버전일수록 사절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새롭게 현대에 와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빼버려요. 있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책을 제가 산 거예요. 그 2011년도 전에. 맞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래 돼 있죠.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라고 돼 있죠.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설명하면서 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영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영어로 말하면서 이거 영어로 이런 뜻입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 무슨 말로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면서 아 영어로는요 이 뜻은 뭐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말로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언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러더라. 유대인들이 이러더라. 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 사람들은 참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 내가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말을 지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명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청중이 100%가 한국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외국 가서 보통 그러지 않나요? 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김치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약 60년 좀 지났다고 그래요. AD 90년경에 쓰여진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생애로부터 60년 지났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처음에 유대인들이 있다가 교회가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방인 반 유대인 반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블레스 교회가 지금 100% 한국인이죠. 그럼 만약에 미국 사람들도 이제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 막 반은 아메리칸이야. 반은 한국인이야. 그럼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설명할 때 이거는 한국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나라 이름을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미 복음의 바운더리가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넘어선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까지 그 당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소아시아 지경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갈 때 그게 아시아 7교회죠. 그 아시아 7교회는 이미 외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외국에 왔죠.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왔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이 배경은 이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외국까지 가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외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에게 맞추죠. 네. 맞추는 과정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변질이 일어나고요. 좋게 말하면 적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적응. 한국 사람이 김치 만들 때 미국의 김치는 한국에서 김치하고 조금 다르죠. 뭐 하도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한국에 쓰는 모든 양념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미국화 되잖아요.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죠. 중국 본토의 음식 그대로 못 만들고 미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예를 좀 더 뭐 달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바꾸죠. 그거는 좋게 말하면 적응을 하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복음이 약간 맛이 달라지고 김치 맛이 달라지듯이 중국 음식이 달라지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히브리적 뿌리를 가졌던 것이 조금 맛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린 그걸 찾아야 돼요. 네.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원래 예수님 당시의 상태로 찾아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성경이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졌거나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스포큰 랭귀지, 예수님이 구어, 집에서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동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뭐냐? 회당에 가서 성경 읽을 때만 읽고 집에서는 그 소녀한테 일어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그러죠. 달리다 쿰. 이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 그랬죠. 그거 히브리어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까지는 비슷하지만 사바크 단위가 사바크가 이게 지금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그 사전에 사바크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가이드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엘리 나와 하니까 그 사람 아자부타니 그러더라고요. 아자부타니 엘리 엘리 아자부타니.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하니까 아자부타니는 히브리어고 사바크타니가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자부타니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스포큰 랭귀지, 예수님의 이 실제로 일상생활의 대화는 철저하게 아람어였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이 됐을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 이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그 아람어 성경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외국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람어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났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다 같이 읽으세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조금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당신은 지금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언뜻 보면 이 질문이 아무 문제 없는 질문 같지만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한테 이 질문은 아니 보면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몰골을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38년 동안 여기서 대서변도 지금 못 가리고 지금 가족들은 없고 나 혼자 지금 물 한 번씩 우르르 움직이면 들어가 보려고 지금 발부둥을 치다가 맨날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이 슬퍼하는 나를 보고 뭐 나한테 와서 뭐 낫고 싶습니까? 지금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질문을 하려면 먼저 선생님 내가 보니까 많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서 이렇게 병을 고치도록 기도해도 되겠느냐?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친절하게 접근해야 되지. 낫고 싶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뭐냐면 얘가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본문이요. 당신 낫고 싶습니까? 하잖아요. 이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저 NIV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람어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나아질까요? 라고 물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당신이 나아질까요? 하고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이 두 말의 차이가 뭐예요? 나아질까요? 나아질까요라는 퀘스천하고
낫고 싶습니까라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중학교 다니나요? 중학교 다니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낫고 싶습니까? 라는 말은 본인의 의지를 물은 거라는 거예요. 낫고 싶다. 의지. 그죠?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하고 싶다. 그럼 낫겠냐? 나아질 거냐? 이거는 의지가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 그건 내가 의지라기보다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낫고 싶냐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이렇게 있는데 저 지금 물 뿌르륵 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이대로 앉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나아지겠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자와 공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봐도 당신 못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지금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건 뭐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당신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누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내려가서 다 고침 받는데 지난 38년 동안 누워갖고 여기 있으면서 이 나아지겠느냐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두 가지를 얘기하나요? 내가 왜 못 나는지. 첫 번째는 뭐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마비됐으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38년 동안 병구안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38년 동안? 우리 한국말에도 뭐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38년 동안 누가 옆에서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38년쯤 됐기 때문에 몇 살 때 발병했는지 몰라도 뭐 결혼 뭐 자식은 없었을 것 같고 부모님들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일 것 같고 형제들은 뭐 남처럼 여기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도 없거니와 자기가 그 마비된 상태 중에도 엉금금 기어가는데 다리가 움직이는 환자들이 먼저 뛰어내려갑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픈데 한 번만 나를 들여다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까?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울부짖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울부짖음이 아닐까요? 왜 안 도와줄까요? 나의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 내가 해줄게요. 잠깐만 계세요. 하고 팔 거치고 번쩍 들어가지고 재빨리 달려가지고 한 번 확 넣어가지고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착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무관심과 그 다음에 방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비정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잘 보세요. 누군가가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겐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냐는 거죠. 아, 없네?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는 이런 거. 그러지 말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본문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일상 지금까지 살면서 모르겠어 한두 번은 이런 귀한 만남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세요. 지난날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그 도움과 돌봄과 그 케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서서 내가 낫기도 하고 다시 용기를 정말 자살하고 싶고 막 죽어버리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건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아니 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지도 않나? 내 앞서가서 그냥 쑥 들어가버린 사람. 이거는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앞에는 그냥 관심 안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짓밟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가 먼저 그거를 무시하고 가는 나쁜 사람들이죠. 인저스티스예요.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와주기는커녕 그걸 더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나서 이러셨어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예수님 화가 나셔가지고 전부 다 들어봐요. 여러분들 말이야, 그동안 이렇게 나쁘게 살아 되겠어요? 내가 이 베데스다의 사회를 계획하겠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피켓 들을 생각을 해요. 피켓.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은 이거 좋아해요. 텔레비에 나가 말하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 안 하셨어요. 일어나라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뉴욕 시장한테 편지 써보세요. 내가 지시할게요. 텔레비 가서 말 한마디 할게요. 이런 정도예요.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수어 내가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일어나라요. 자,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거짓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멘. Hard to believe. Right? 너무너무 엄청나서 믿기 어려워. 아마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지성인들이나 좀 공부깨나 했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 앞에 쓰면 신앙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기적을까지 믿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말 듣고 내 교양을 쌓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가 일어나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This is faith.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우리는 아까 말한 이 컴플레인 있잖아요. 나를 짓밟고 내려갑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이 사회개혁, 소셜 체인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데를 일어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도요 세상을 바꿔야 될 책임도 있는 거 알아요.
교회가 가는 곳에 세상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진짜로. 여기 167-20번지? 예,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 쉽게 얘기할게요. 이 집안이, 이 주변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아멘. 왜? 어두움의 영이 떠나거든요. 아멘. 점점.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올라요. 근데 그 시기에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저기 가면 그 북쪽 지역에,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굉장히 어두운 동네가 있어요. 진짜 다크 스페이스. 근데 그게 기도의 집에 들어갔어요. 맨날 기도를 하는 게 24시간.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불 있잖아요. 가로등 숫자가 많아졌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밝아지고 범죄율이 그 제로로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렌트가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래도 할렐루야죠.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아멘. 밝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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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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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레인 아무리 해도 저 사람들 수를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또 누워있어.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 저 사람 감옥 좀 집어넣으세요. 저 사람 너무 나빠요. 나를 짓밟고 지 혼자 저 우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깜빵에 접니다. 1년 동안 감옥에 살인시켰어요. 자기 그대로 또 누워있어. 그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rise. 두 번째는 자리를 들으라. pick up your mat. 세 번째는 뭐냐면 walk, 걸으라요. 저를 보세요. 일어나라라는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일으켜 죽겠습니까? 일어나랍니까? 일어나라. 어떻게? 지금 아픈데, 누워있는데,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갖고 이렇게 칭칭 매가 있는데 나사로가 나오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죽었는데. 똑같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똑같은 거예요. 창조입니다. 창조. 일어나라 할 때 그 말하는 순간에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주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어나라라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의사들은요, 주사기의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약의 능력이 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 선생님 좀 나아질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말이에요. 그냥 말. 위시. 희망사항.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에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의 세상 천지 어디가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종교에 없잖아요. 오직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났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난 본인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일어났지? 일어났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난 것만 해도 됐잖아요. 근데 왜 38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들으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웠으면 그 자리가 아주 깨끗할까요? 아주 문제가 많은지. 더럽잖아요. 38년. 이분이 맨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누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그거를 들으라.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게 너의 과거다. 너의 과거를 던져 없애버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술, 알코올 중독을 38년 동안 알코올 중독을 했어.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알코올 중독. 그러면 그 병들을 전시해놔야 돼요. 다 깨트려가지고 다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요. 갈베지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게 나를 목을 졸랐잖아요. 못 끊었잖아요. 이제 나는 자유했으니까 저것들 보기만 해도 막 미운 생각이 들어서 전부 갖다 버리는. 이 매트가 내가 병에 사로잡힌 그 모습이잖아요. 그걸 들고 없애버리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이것도 소중하게 생각해. 이게 소중하대. 내 눈물의 그 장소. 여기서 구원 받아놓고 그걸 한 번씩 들여다봐. 내가 이렇게 아팠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왜 자기의 고통을 들여다봐요? 그러다가 또 한잔해. 그러다가 그 컬렉션 병 안 버리면 그 병 때문에 또 한잔하러 가. 이해되세요? 자리를 들고 없애버려. Pick up your bed. 네가 눕고 잤던 그 고통의 현장을 다 이제는 파쇄해버리라는 얘기예요. 파쇄.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여자하고 남자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없애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겨놓습니다. 남자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안 없애요. 그러다 나중에 끌려가고 또 혼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대로 말하면 없애는 거예요. 죄의 흔적, 고통의 흔적, 아팠던 흔적 다 없애는 거예요. 죄인으로 입었던 옷을 다 싹 다 청산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 지을 때 입는 옷을 달에서 입으면 된다. 아니야. 빨아 입으면 된다. 아니야. 다 없애버리는 거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자, 이 자리를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자리를 들은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이거 들었냐는 거예요. 일어나라, 들으라, 그리고는 걸어가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히 봐야 할 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자리를 들으라. Pick up your bed. mat. 근데요, 이 자리라는 말이 여러분 뭐 돗자리 같이 가만히 떼기로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자리라는 말이 아람어 본문으로 보면 아르사라고 하는데 우든 프레임이에요. 침대 밑에 프레임 있죠. 그걸 아르사라고 해요. 이 사람이 돗자리 위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38년 동안 누워 있으려면 뭔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돗자리 가지고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막 끈적끈적 물 비 맞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구조물을 설치를 한 거예요. 나무로. 우든 프레임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 아르사가 우든 프레임이 이 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되면 이세벨이 예, 침상에 던진다는 말에 그게 나오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생긴 게 정확히 카프킨 관처럼 생겼어요. 관이 우든 프레임이잖아요. 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우든 프레임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는 관이 예수님이 안 맞으면 그대로 그게 관이 될 뻔했던 그 자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번역은 전부 매트로 돼 있어요. 매트. 매트 알죠? 네. 화장실 들어가면 앞에 까는 매트, 현관 앞에 까는 매트. 매트가 아니에요. 매트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베드라고 번역된 게 그나마도 잘못된 거고, 베드라고 하니까 침대 푹신푹신한 베드인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우든 프레임이에요. 나무로 만든 괴짝과 같은 어떤 모습이라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고침 받았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아유 정말 선생님 이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왜 일하냐고 그랬어요. 안식을 범했다고. 그거 들었다고 일했다는 거예요. 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나? 38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살아났으면은 그 일했다고 비난을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지금 정말 잔치를 하자고 이래야 돼요. 네. 얼마나 인간이 내로우 마인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마음이 그 뭐라 그러죠? 마음이 좁다. 인색하고 사악하고 나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의 동정심이나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갑자기 나왔어.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굳이 이렇게 비난을 해야 돼요. 그것도 큰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야. 그 침대를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거 들고 일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모습이냐?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 우리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큰 걸 보셔야 돼요. 큰 픽처를 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그 감사가 너무 커서 그 이 침대 들고 일어난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큰 엄청난 그런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진짜 작은 거.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데요. 그 발단이 콧구멍 후비는 거 그런 거가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얘기 들었어요. 변호사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거래요. 콧구멍 후비는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게 이유가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살면서 그러면 그건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비난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범하기 쉬운 죄예요. 내가 교회 다녔다. 성경 좀 안다고. 사람을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실수 많이 하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아이가요. 기다가 일어서려면 3,000번 넘어진다는 얘기 아세요? 여러분 아내 아래 보셨죠? 그냥
제임스도 그냥 일어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야단치야 돼요. 야 너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자꾸 넘어지냐? 그럼 돼야 안 돼요? 사랑해주고 안아주면 언젠가는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초신자 예수 처음 믿을 때 무한히 용서해 줘야 돼요.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해요. 막 여기 와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얘기. 예수님 포도주 드시는데 나도 오늘 와인샷 가지고 와인 사와야 돼. 한 박스 사와야 되겠네. 이런 얘기 할 때 야단치면 안 돼요.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런 수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다 보면 성경에 다른 얘기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판단력을 흐려진다 이런 얘기는 오케이 나와야 되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막 야단치고 비난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거는 먹고 그 사람 교회 나온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봐야 되지. 그 질문 하나 했다고 저 사람 우리 멀리하자. 저 사람 술 많이 마시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컸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같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병 나은 거밖에는. 근데 누가 미우니까? 예수님.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누가 미우면 누가 밉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미우면 누구도 밉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이 사람도 미운 거예요. 이 사람도 난데없이 그냥 비난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왜 하필 이 사람이지? 병자가 이 사람밖에 없었나? 아마 가장 심각한 병자니까 38년 된. 그럼 39년 된 사람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거다. 이유가 없을 거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낳고 싶으냐 질문하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라고 돼 있어요. 주여. 몇 절에 나옵니까? 예,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라고 돼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여. 근데 이게 아까 우리 NIV 성경을 보면 써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돼 있어요. 예. 선생님이 맞을까요? 주여가 맞을까요? 주여가 맞아요. 주여가 맞죠? 네. 여기도 한국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람어 본문에는 뭐냐면 모리라고 하는 마라나타 할 때 마라가 주여 오소서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니 언제 봤다고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할 때 막 주님 이래 부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최대한 존경어가 뭐 선생님, 썰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든가 티처라든가 선생님으로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상태였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이 나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 나오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오전에 어떤 우리 제니랑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뒤에 가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나 혼자 예수님을 몰랐대요. 그럼 예수님 몰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예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어디 안드레아가 듣고 있다가 나도 그 질문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오전반이 수준이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주일마다 예수님 다니는 교회에 방문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날 처음 만난 건 맞다. 근데 만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이 열려가지고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 주여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냐니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을 바디메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나다나엘도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1년, 10년 이렇게 겪어봐야 아는 분이 아니라 진짜 딱 눈만 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지 뭐 그 예수님을 한 1년 동안 사귀고 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주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14절 말씀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갚았던 것이 무슨 이유로 생겼는지를 예수님이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뭐와 관련이 있다?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도 있고요. 육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시를 주셨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고 은혜가 너무 많이 받고 능력이 너무 많아서 만약 그것까지 없으면 이 사람 완전히 막 무슨 뭐 이단 교주처럼 막 그냥 내가 막 재림이었다 뭐 이렇게 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뭐 하는 거? 교만하지 않게. 자고. 사람은 자고할 수 있죠.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너무 많은 능력을 받고 너무 많은 지혜를 받으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부분 하나만큼은 약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면 아 주님 그렇죠. 내가 이것까지 없으면 난 벌써 지금쯤 아마 그냥 내 잘난 맛에 그냥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나쁜 죄는 다 짓고 돌아다닐 전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약점을 주셨군요. 주님 그렇지만 너무 힘듭니다.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시가 없었으면 저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이라든가 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가지고 저를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매번 기도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그거를 감사와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걸 바꾸니까 마음 편안하죠. 만약 그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괴로워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있죠.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따라합시다.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바람이 살살 불어서 배가 바람이 없으면 배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한테 경고하잖아요. 또 죄를 지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한번 주님의 은혜로 건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눈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먼 상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도 지금 좌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막연하게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여러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별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분별의 영이 떠났고 북한이 저렇게까지 지금 처참한 나라가 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도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게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지만 지금 너무 뿌리가 깊이 박힌 저 북한의 이 좌파의 뿌리가 어떻게 뽑아서 나올지 교회들까지 주의 종들 목사님들까지 너무 많이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걱정되시죠? WCC 영이 다 데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좌파의 영을.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좌파, 이 레프트가요. 자꾸 신문에 레프트라는 단어가 미국 신문에 나오기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의 민주당 쪽에 레프트 쪽이 뭐냐면 부자들을 전부 세금을 다 걷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돈 줘서 살게 하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똑같아요. 문재인한테 배우는 건 지금 미국 사람들.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한 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눈 멀고 걷지도 못하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미국이 그나마도 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가 딱 있는데 지금 다음 정부도 지금 걱정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 미국이 다른 쪽으로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도 미국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꼭 미국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또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또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